20세기 르네상스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영학의 시초이기도 하고 행정학 조직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력 없는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91세 되던 해 어느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데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도 약 40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엔 피터 드러크 학회가 있고요. 저도 학회에 가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터 드러크가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 책일 거야. 그 마지막 책이 번역이 된 본문이 자기 경영 노트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The Effective Leader라고 원어인데 이걸 자기경영 노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동안에 공부하고 했던 모든 걸 요약한 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책 중에 91년도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눈을 끄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리. 이 책에서 말합니다. Know your time. 너의 시간을 알아라. 윤은기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연수원장을 역임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 시테크라는 말을 처음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피터 드러크는 타임 관리를 했습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어도 시간이 내 편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2018년은 내가 참 효율적으로 살았다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경영에서는 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효율성의 기준입니다. 투입과 산출을 얘기합니다. 얼만큼 투입해서 얼만큼 얻었느냐. 애들 말로 가성비를 따질 때 이런 거 쓰지요. 가격 대비 얼마나 산출이 있느냐. 가성비를 얘기할 때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웬만큼 가장 적게 투입해서 가장 많은 걸 얻고자 하지요. 특별히 학생들은 조금 공부해놓고 성적이 많이 올라가길 바라는 효율성을 따지지요. 두 번째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효율성이 있어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성이 뭐냐면 목표에 얼마나 합당하냐.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아무리 효율성이 있어도 효과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세운 목표에 정확하게 받았느냐, 기여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요. 두 가지가 참 이게 서로 양립이 어려운 건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경영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입한 시간보다 얻는 게 많다면 이 사람은 효율적으로 시간 쓴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내가 원래 계획했던 목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 사람은 효과성이 없는 거지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본론은 9월 마지막 주 9월 30일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정성원 장로님 기둥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인생이 무언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마지막 가는 이 시간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할 것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의 본문을 중요하게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 하나님 거예요.
만약에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한 3번이나 5번쯤 산다면 한 번은 엉망으로 살고 한 번은 효과적으로 살고 한 번은 영광스럽게 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살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구약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월터 브루만 교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90장 90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보시면 부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기도했던 건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브루만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 기도한 거냐 추측해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어요. 비스가산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쓴 시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모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넌 여기서 인생 끝내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죽게 살기로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앞에 놓고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를 연장시켜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은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모세에게 시간을 더 연장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너희서 끝내라.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건강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으로 내 인생 끝내라.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거 내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는 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지혜자입니다. 여기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모세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 시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거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금세 깨고 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10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기 20대부터 80대까지 계세요. 이 자리에 인생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20대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지루한지,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왜? 속도가 20km거든요 80세는 80km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날아갔습니다. 모세가 지금 120살이에요. 지금 120년을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농부가 나옵니다. 그날 왜 그의 농사를 잘 졌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씨만 뿌린다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가꾸고 애써야 농사 잘 지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전략이 있어요. 농사를 잘 졌어요. 소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올해 많다고 내년에 보장 못하니까 창고를 더 짓자고 얘기합니다. 창고도 짓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농부가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그 인생의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 같아요. 다 내가 계획 세워요. 내가 만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빼먹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간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이 뭐냐? 달력 시간이에요. 여러분 2018년 내일이면 마지막 달력 한 장 있죠. 그거 뜯어내면 2019년 돼요. 근데 달력으로 시간으로 시계로 지나가는 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진짜 시간은 카이로 시간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크로노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 순간순간에 카이로 시간이 연결돼요. 이걸 우리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역사가 흘러갑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죠. 거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때가 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 시간을 얼마나 잘 선용했는지, 얼마나 내가 은혜롭게, 내가 얼마나 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깨달았는지. 오늘 18년 마지막 주에 시간은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오늘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120년을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산다.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친구처럼 말했다. 감히 하나님을 친구처럼 말한 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한 유일한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느낀 하나님 누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 9절, 11절을 보시면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의 두려움.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5번이나 나옵니다. 진노, 분노, 두려움 나와요. 뜻밖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모세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분노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분내심의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8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욕하고 다 원망해. 나도 그냥 거기 잠깐 끼었어. 그것도 얼굴빛이 뭐예요? 눈앞에 보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시고 나를 카운트하신 하나님. 이게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끌고 갈 때 광야에서 물이 바란 곳에 머물렀어요. 물이 없었어요. 거기는 백성들 또 원망을 합니다. 막 물이 없다고 원망.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왔는데 멋진 은혜를 받았는데 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해요. 은혜가 많은 모세가 너무너무 참기 아주 끝까지 왔어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 날 죽이려고 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모세야, 백성들을 이끌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에 물이 나올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반석으로 갔어요. 쫙 앞에 놓고 너무너무 격정적이어서 아주 이 끝까지 올라온 모세가 너무 화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왜 물을 내리야. 딱 두 마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패역하다고 그랬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하신 건데 자기가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며 화나면 12번 이혼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못해 화나는데 막 지금 열이 꽂혀오는데 너무너무 화나니까 얘기합니다. 패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해요. 하나님은요, 네가 누군데 내 자식을 패역하다고 해. 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인데 네가 누군데 내 백성 패역하다고 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경험이 있는 모세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깐 이성을 잃어 잘못했던 것도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다시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늘 현대신학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야들야들한 분을 만들어놨어요. 사랑이 많고 참가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 반면에요, 한편으론 진노하시고 심판할 하나님도 돼요.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 보면 다 하나님이 그냥 아주 야들야들한 분으로 아주 부드러운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걸 다 눈앞에 모으시고 우리 인생 잘못된 걸 다 내 눈앞에서 판단하신다면 저나 여러분 여기 있으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0번은 죽었을 거예요, 올해. 그런데 참아주셨죠. 참아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모세 인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8절에 고백을 했죠.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이게 모세가 경험한 인생이에요.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한 것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잖아요. 주신 은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퉁퉁거리고 원망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소리. 그래서 모세가 경험하고 모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13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망한 죄를 지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 속에 그냥 끼어서 불평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딱 픽업해서 너 그런 죄를 지었지, 너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똑같이 우리 경신교우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한 한 해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봉수 수녀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대구 지역에서 아마 성당에서 일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시편 90편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두툼한 책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쫙 읽어봤어요. 10편 90편을 연구를 하고. 결론이 그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 연약한 인간,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원망을 일삼했던 인간, 진노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시간이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고 허비하고 살고 효율적으로 못 살았다면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남은 내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남은 이제까지 실패하고 잘못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영광 돌며 살 수 있도록 나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거예요. 우리의 나를 개선해 봅니까? 내가 오늘 이 남은 시간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히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그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린 달력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지나면 오늘이고 오늘 지나면 내일로 하루하루 지으며 살아. 이게 동양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오늘 이 날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를 만들어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도요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이 날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 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피터드루크의 말로 하면 시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을 계속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막 우리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살만한데 우리 자녀들이 막 시간을 엉망으로 쓰는 거 보면 속상하죠. 저처럼 안 되는데. 모세도 똑같은 걸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0년을 열심히 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는 저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에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인생을 90년을 산다고 하면 날수로 32,851쯤 됩니다. 빌리그램 목사가 이걸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인간의 수명을 70에서 80으로 본다면 하루 24시간을 하루로 본다면 25세 되는 때는 언제냐면 12시래요. 정확하게 12시 25분. 35세쯤 되면 1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60쯤 되면 밤 10시 11분이래요. 여기 60이 넘으신 분들은 12시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곧 이부자리 피고 자야 돼요. 우리 남은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을 계속할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14절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윗 모세가 하는 그거예요. 아침에 새날을 주셨습니까? 이 날은 오늘 주신 이 날은 어젯밤 하나님이 너 안 된다라고 데려갔던 그 사람이 그렇게도 원했던 오늘이에요.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오늘. 우린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결혼시킨 분들 많이 있죠. 부모님들 아들 딸 결혼시켰어요. 자식장가 다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 딸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엄마 용돈 줄게 이 말일까요? 좀 그보단 다른 거 생각해요. 엄마 아빠 행복해요.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새날을 만들어주시면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날 매일 매주일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날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듀러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기도하는 손을 그린 화가로 알아요. 물론 화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짧은 꽁트 같은 동화를 많이 썼어요. 그림 동화를 썼는데 그 그림 동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자 훈련된 기사가 백마를 타고 궁궐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왜? 그 궁궐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고 공주가 결혼하게 됐거든요.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얼마나 희망차겠어요. 얼마나 참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노인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너도 늙는다. 막 떠나며 소리칩니다. 시간이 소리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또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막 소리칩니다.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너의 미래다. 나는 너의 미래다. 길것 보니까 죽음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죽음이죠. 막 무시하고 또 달려갑니다. 시간이 막 와서 얘기합니다. 죽음이 막 와서 얘기합니다. 막 뛰어갑니다. 마지막 너는 나를 잊지 말라. 또 한 사람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너의 죽지 아니한 과거다. 죽지 않은 과거다. 보니까 죄라는 것이 막 다가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허무한 인생 끝내고 싶어요. 또 죄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끝나고 싶고, 또 가만히 보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어요. 무시하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궁궐에 있는 공주만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결국 공주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시간이, 우리 앞에 죽음이, 우리 앞에 죄가 막 우리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